제가 올해 들어서 이 추모 예배를 참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추모 예배를. 특별히 추모 예배를 참석했는데, 뭐 옛날에도 추모 예배를 참석을 했죠. 근데 특별히 좀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는 뭐냐면은 그 믿음 1세대들이 이제 잠드시고 이제 그분들을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참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그 생애를 그 추모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가 익히 아는 분도 계셨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 추모 예배를 참석해서 그분들의 삶의 흔적들을 나누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면, 야, 정말 믿음의 1세대로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충실히 잘 섬겼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 생애 흔적들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저분들처럼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분만큼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수상집에 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처럼, 그런데 그런 데 갔다 오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1세대들이 거의 80대를 접어들었고, 이제 좀 빨리 오신 분들은 90대,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70대 후반. 이렇게 우리 미국 이민교회가 1세대들의 이제 마지막 바톤을 잡고 넘겨주기 직전에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분들의 추모 예배를 참석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번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20대에는 꿈만 생각했어요. 꿈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마무리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제가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이 추모 예배를 참석하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추모 예배 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믿음 1세대는 누구냐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믿음 1세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2명만 꼽는다면 아마 베드로와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이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자기 생애 끝에 쓴 책이 베드로 후서이고, 그리고 바울은 맨 마지막에 자기 생애 끝에 쓴 편지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와 디모데 후서는 정말로 신기하게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들은 AD 67년경에 로마에 있을 때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정말로 그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썼던 마지막 편지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누구에게 썼냐면 디모데에게 썼어요. 그죠?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남긴 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의 수진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베드로의 수진자는 이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수식어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메인은 뭐냐면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고,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같은 믿음을 나누는 교우들에게 마지막 생애 끝에 자신의 가진 이 신앙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와 디모데 후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와 디모데에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와 베드로의 이 베드로후서와 디모데후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려면은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빼놓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으로 등장하는 이 AD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사건을 거의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 AD 64년 7월 18일 날 일어났던 로마 시내의 대화재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불이었냐면 이 로마시가 1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을 태웠어요. 절반을 태웠어요. 엄청나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의 절반이 탔으니까는 이 화재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재에 나중에 밝혀진 근원은 어디냐면 이 기름 창고에서 불이 붙었어요. 기름 창고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 당시 로마의 도시들은 그 건물들이 타닥타닥 붙어있기 때문에 아주 옆 건물로 전파하는 속도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재가 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시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 이 도시가 절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 있지 않습니까? 예민해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이 네로 황제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이 예민해 있는 데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넘겼냐면은 황제에게 넘긴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남 탓을 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민들이 이 네로 황제에게 뒤집어 씌우니까는 로마 황제가 어때요? 모든 이 폭동이 일어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이 네로가 꾀를 쓴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이 로마 시내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억눌렸던 이 화를 누구에게 쏟아붓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에 쏟아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는 정말로 두려움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은 로마 시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은 5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중에 외경이었던 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여서 기독교를 핍박하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베드로가 로마 공동체의 책임자로 맡고 있는데 그 교우들이 어떻게 했냐면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잡히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이제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제 도망을 가려고 밤에 몰래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용히 밤에 도망하는 그 길이 이 길이에요. 이 길입니다. 이게 아피아 가도라고 해서 이 길로 도망을 갔어요. 밤에. 사진은 낮이지만 밤에 몰래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냐면 두고 가는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교우들에 대한 애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이 길을 몰래 밤에 터벅터벅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 로마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같이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많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을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로마를 버리고 도망을 가니
내가 가서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간다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다시 로마 시내로 들어가서 따른 그런 베드로 행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당시 로마 시내가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실제로 체포가 되었어요. 실제로 체포가 되어서 AD 67년경에 이 베드로가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교를 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전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썼던 성경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나의 장막이 벗어날 줄을, 임박한 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 지금 그걸 알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모르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안 그 상태에서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쓴 편지인 것을 알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영적인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하라.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의 맨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멈추지 말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해요. 너의 영적인 것이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하라 말하면서 누구가? 영광이. 여기에서 이 영광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영광이. 이 영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생명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있을 그 예수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너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라. 이것이 베드로의 유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유언인 거예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한다. 동행하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계속 성장하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후서의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상황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이에요. 직전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잡혔고 나는 풀려날 가망성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동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다, 안락하다, 모든 일에 잘 됐다 이럴 때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닥칠 때 그 동행을 한다는 것은, 동행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중보과 연합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이 연합 찬양을 했는데 이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부를 때마다 은혜 받았어요. 부를 때마다. 이 가사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무슨 말이에요? 힘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와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 손잡고 감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시떨기가 없고 비바람이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도 주의 손 잡으니 내 희망이 변하지 않는다. 지금 베드로는 이 심정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죽음 앞에서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주의 손이 예수님의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평안해서 지금 이 순간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남겨둔 교우들의 믿음의 미래의 믿음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어도 높은 저고 우리 곧 올라가리. 주님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니 주의 손잡고 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계속 성장해 가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 여러분 지식이라면 어떤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알기 위해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알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가만히 그대로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후 구걸 여러분 우리가 옛날 시대를 다 살아봤기 때문에 이 1990년대에 여러분들이 그 인포메이션을 서치할 때 주로 뭘 사용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야후를 썼어요. 야후를 썼습니다. 저도 20대 30대는 야후를 썼습니다. 야후가 1993년도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 93년도에 만들어지고 구글은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199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후가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급성장을 해서 거의 2000년도에는 이 야후가 모든 아주 전성기를 이루면서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했던 게 야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98년도에 구글이 등장하면서 이 구글이 2010년도를 넘어가서 판도가 바뀌었어요. 판도가 누가 바뀌었냐면은 구글이 그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걸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2010년도에 가가지고 뭘로 설치를 했냐면 구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야후를 까먹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야후는 1916년에 그 48억 달러를 받고 버라이즌에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48억 하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 48억도 못 벌어봤으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원래 이게 야후가 2000년도에 그 주가의 그 가격치가 얼마냐면 142조였대요. 142조였는데 이것이 48억에 팔렸으니까는 원래 원가에 비하면 4%밖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조사를 할 거지 않습니까? 왜 야후가 이렇게 됐냐라고 막 조사를 했는데 그게 그 조사의 결과로 야후가 이렇게 망한 그 이유가 뭐냐면 구글은 늦게 등장했지만 끊임없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발전하고 변화시키고 성장하기 때문에 구글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야후는 2000년도에 자기가 전성기를 누르니까 그냥 그대로 쭉 간 거예요. 쭉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010년도 딱 넘으니까는 야후는 힘을 못 쓰고 구글이 그 모든 걸 차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계들이 어때요?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최신형을 샀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구형이 돼요. 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완전 퇴보가 된 거예요. 퇴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지금 2025년 지금은 뭐냐면 AI 시대예요. AI 시대. 우리가 이 AI가 얼마나 급속도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냐면요. 이 AI가 2022년 11월 달에 2022년이에요. 11월 달에 챗GPT가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졌대요. 대중 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AI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AI에 대한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AI가 이제 2025년 딱 되고 하니까는 국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설치합니다. 제가 이 AI를 사용한 지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포메이션을 설치를 해보면은 그 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그나마 정확하게, 물론 틀린 게 있습니다. 틀린 게 있지만 아주 빠르게 인포메이션을 잘 정돈해서 이 군더더기 많이 없이 딱 설치를 해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AI를 싫어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에 AI를 쓰는데, 와, 이렇게 많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토대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해왔고, 우리가 중간에 신앙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불붙는 신앙을 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과거에 그 경험만을 잡고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하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라, 자라나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이제 로마의 대화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디서 잡혔냐면 여기서 잡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바울의 5차 선교 여행 지도예요. 5차 선교 지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냐면은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게 편지 쓸 때는 이 바울이 1차 로마 가복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썼던 편지서가 베드로 전서와 디도서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썼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인데, 그거를 통해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점 찍은 곳은 들린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이 5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어디서 잡혔냐면 여기서 잡혔습니다.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여기 니고볼리입니다. 디고볼리인데 여기서 고린도에서 디고볼리로 가는 과정에서 잡혔는지 아니면 디고볼리에서 잡혔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잡혀서 어디로? 로마로 이송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히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랑 지금과 상황이 달라진 것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걸 깨닫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이에요.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까웠도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성소봉사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우리가 이 전제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제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대략적인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1년 된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또 뿔에 바르고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고 이제 번제로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모든 제사가 끝나요. 모든 이런 번제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절차가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 절차가. 이 마지막 절차가 그러니까 포도즙을 재단에 붓는 행위를 합니다.
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관제예요. 관제입니다. 이 관제의 의미는 모든 정소 제사가 끝났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제를 영어로 하면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디모데사전 6절을 읽으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제사 제도의 맨 마지막에 포도즙을 붓는 그것과 같이 내가 어떻게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인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나의 온 생애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제물이 드려지는 그 마지막에 절차인 관제, 포도즙을 붓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 참수형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다 드리는 그것을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간, 그 관제를 드릴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자기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었구나. 그리고 또 여기에는 바울이 나는 떠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바울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60대 초반이에요. 초반. 젊죠. AD 66년에서 67년경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60대 초반. 이게 초반인데 그때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바울이 먼저 순교를 당했는지 베드로가 먼저 순교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문에는 바울이 순교 열린 창문으로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그런 문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정확한 것은 이 두 믿음의 거장인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시기에 로마에서 이때에 순교를 당했던 것만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나의 온 세계를 바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 디모데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가 지킨 것처럼 너희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지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마지막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너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대마처럼 중간에 곁길로 빠지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그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 이 베드로의 겉면처럼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회심한 첫 번째 AD 35년에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회심한 장면이잖아요. 회심하고 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박해가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한 30세에서 31, 2세 정도 된 아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또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바울의 나이가 그렇습니다. 바울의 나이가. 그래서 바울이 30세 30 된 그때쯤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이 생애를 보면은 이 하고 난 다음에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자기 고향 다수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44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5년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죠. 로마에 가서 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래요.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은 이제 이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가 이 비슷한 본문들이 이 빌립보서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래요. 아직 다 잡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이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사명이에요. 바울이에게 준 그 모든 사역들이고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고 성장해 가는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지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1차, 2차, 3차, 4차도 선교여행을 했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개척했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다 됐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도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냐? 50대 후반이에요. 대략적으로 55세에서 57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50대 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5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그때는 이제 바울이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그 마지막 신앙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요네 같은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베드로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서 이 유언을 따라서 이걸 잘 충실히 지킨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는 전성에 따르면 거의 30년 정도 더 살았어요. 더 살다가 AD 96년경에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에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을 향하여서 이거는 여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곤봉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 전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봤을 때 이 디모데는 바울의 그 권면을 따라가지고 자기가 자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례식을 갈 때마다, 전 장례식을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또 다른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 가면, 야, 저분은 이제 숙제가 끝났구나. 머치표를 딱 찍었잖아요. 끝났구나. 근데 나는 아직도 남아있구나. 자칫 잘못하면 나도 곁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마지막에 저분들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나의 후손들에게 그 말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이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기간과 또 건강과 이런 것들을 주실 이때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1세대들이 정말 그토록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것을, 그분들의 본을 받아서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탑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장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베드로와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분들의 그 겉면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눈으로 보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구별하여 헌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별하여 손길 위에 주께서 약속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보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